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다가 이번 주에 안 오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시겠죠.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어찌됐건 어느 자리에서건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조창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또 산에 이제 한참 단풍 이제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떨어지고 나서 나는 단풍놀이 못 갔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다해서 이번 주 중에라도 주말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가까운 데라도 나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숙한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아름다운 것보다는요, 참 안타까운 소식,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나라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정치,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참 따뜻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온갖 죄악, 거짓, 폭력, 전쟁,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것 같은 바로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저 한탄하고 정죄하고 똑같이 절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좀 나눠볼 대목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보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 정말 가슴 아파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소돔과 고모라는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 성 사람들은 특별히 흔히 말합니다, 동성애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다 라고 아마 지난주에 정말 많이 나왔을 법한 본문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일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 본문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합니다. 앞선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으로 보이는 나그네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하셨습니다. 환대를 받으시고 이제 소돔에 그 울부짖음이 내게 들려서 거기로 가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다 멸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의인 50 찾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의인 50 때문에. 그러다가 45, 40, 30, 20, 10명, 의인 10명을 발견하면,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8장입니다. 오늘 그 19장에는요,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냅두고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자, 다시요. 지금 롯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천사라고 할 때 우리는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빛이 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나그네 같은 모습입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소돔에 이릅니다. 그때 롯이 어디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소돔 성문은 소돔 밖과 안의 경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밤이 되자 그곳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 그 나그네인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은요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아브라함이 전화라도 해서, 야, 거기 두 사람 가니까 거기 앞에 나와서 좀 마중 좀 해? 나 끊는다. 그렇게 했을까요?
롯이 지금 성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일회적인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주자주 반복됐던 일이에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적어도 4절만 봐도요, 그 성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어떤 나그네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폭력과 굉장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한 문화가 그곳에 충만했기에 롯은 지금 나와 있었어요. 그 경계선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문화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이요, 그 가운데 동참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저녁 때가 되자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은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라도 나그네, 힘없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 문화로 인해서 희생당하거나 동참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나와서 아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여서가 아니에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에 가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밖에서 있다가 우리 집으로 제발 와주세요. 그리고 발 씻으시고 간단히 드시고 일찍 일어나서 길을 가 주십시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내 주여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 두 천사로 보이는 나그네는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더니 3절에 이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면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서 무교병을 그우니 그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자, 롯은 간청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성에 얼마나 위험하고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간청해서 그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탁을 배설하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 두 사람이 먹게 되었습니다. 자, 롯이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한번 14장에 한번 그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은요, 롯을 존경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친척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다 구해준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다 구해줬으니까 사실은 롯이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은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그 도시 문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문화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라고 하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뭐냐면 그 가운데는 정말 무법한 자들로 가득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고 또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대신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곳을 떠나고 싶거나 그곳에서 정말 상한 마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동화되지 않고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거룩을 지켜가려고 구별돼서 성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일, 환대하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법한 세상 가운데,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구별되는 것,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나만 잘 살지 뭐, 쾌락으로 살지 뭐 라고 하지 않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려내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일에 그렇게 앉아 있는 자, 그 사람, 그 한 사람 롯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소돔 백성들의 죄악이 뭐였기에, 문화가 무엇이었기에 이 롯이 함께할 수가 없을 정도였나? 자,
보면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5절에 보면 그 나그네를 우리가 대하여 상관하겠다, 성폭력을 저지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저기 나오는 소돔 백성들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이거나 애들이거나 상관없이 다 모였습니다. 원금 멀리서 가까이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동네 문화예요. 나그네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러한 문화. 왔다, 야 먹잇감 왔다, 야 몰려가자, 오늘 볼거리 있나 보자.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는요 마치 사사시대를 좀 연상하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는 사람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롯의 간청도 듣지 않고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안 들어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와 소가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서 저렇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한 죄악을 넘어선 문화입니다. 지금 죄책감이 느껴지나요? 거의 뭐 축제 아닌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맞아요, 성적인 타락. 지금 고대 사회에서 지금 동성 간의 성행위, 그 넘어서 성폭력이라고 이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폭력은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무조건 그건 범죄입니다. 성폭력, 상대를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아동이건 뭐건 다 성폭력적인 행위들이 이 성에 있었던 가장 큰 죄악인데, 자,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요 그 포로들을요 남성성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런 남성 성행위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치심을 안겨주고 모멸감을 줘서 너는 이제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모멸감을 줬던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포로들은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것이었죠.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던 행위.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알았을까? 힌트는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들도 전쟁 가운데 그돌라오멜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어쩌면 그곳에서 당했었던 그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그 상처가 됐던 그 피해자가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당했던 거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여러분,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상황이 조금 역전되면요, 우리나라도 전쟁 가운데 얼마나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파병 나가서요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가가지고 맘대로 성폭력 저지르고 거기에 나온 코피노 비롯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 압제당했을 때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상황이 뒤바뀌면 똑같은 죄성이 있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성적인 타락,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폭력적인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 목숨을 건지고 나니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한두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요 범죄입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10명 중에 7, 8명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가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어요. 문화가 되면 그것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로 따져요.
동참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적자가 됩니다. 너만 잘났어? 야, 너 예전에 나쁜 짓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문화가 되는 순간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문화가 되는 순간 당연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권력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문화가 돼서 노소와 원근 각지 모든 그것을 보는 애들은 죄책감을 어려서부터 당연히 갖지 못하죠. 그렇게 교육대에 크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적인 어떤 폭력 또 성적인 타락, 이것이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다면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력자들의 횡포, 여기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장 중심이 돼요. 오늘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착취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횡포가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증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 가증한 일하면 여러분 항상 동성간의 성행위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것을 간음했다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요, 저는 이제 막 들어가니까 문화가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2005년 군번인데 여러분 아주 최근이죠. 한 20년 전에 군대에 갔을 때 그 직전에 그 군대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요, 제가 7월이었는데 뭐 이렇게 이등병에 대한 굉장한 좀 배려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훈련소에 갔을 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근데 자대 가니까 제 군악대인데 밤에 불러내더라고요. 때리고요. 군악대니까 군기를 잡는다고 이상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금방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또 당시 신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고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건드리지 않았고 저 아닌 못하는 친구를 건드렸을 때 제가 그 문화를 결국은 끊어내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그 고참들이 저를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당했는데 왜 우리는 왜 못하게 하냐, 그런 것이죠. 끊어냈습니다. 끊어내게끔 누군가는 그런 반복되는 문화와 죄악들을 끊어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했죠. 그러니까 지 잘나네, 저 잘나네 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엔 우리 못 쳐다봤어. 1년 차이 나면 아버지 군번이라고 하거든요. 야, 아버지 군번한테 그럴 수 있어? 요즘에 아버지와 아들은 옛날 관계하고 다릅니다.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때 그 한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오늘 롯은요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문을 닫고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악의 실체입니다. 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구원하는가입니다. 자, 그랬더니 롯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 나그네는 그냥 두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사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딸들을 내어주고 손님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 좀 시대 문화를 보면요, 여성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로, 출가하고 나서는 남편의 소유로 여성을 그렇게 취급하던 때가 이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중세 시대만 해도요, 여성은 이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요, 여성 중에서 똑똑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은 이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녀라고 취급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남성들의 그 권위를 계속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직까지도 당연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그 할아버님 세대만 해도 남녀 간의 그 차별이 얼마나 많이 존재했습니까? 지금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지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창세기 이때는요, 여성에 대한 관점이 그러했다. 이것을 감안하시면서 그 당시 때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었다. 특별히 롯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금 감안하시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전까지 보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옛날부터 자꾸 바른 소리하고 하는데 듣기 싫어. 자기가 우리 법관이야 뭐야. 이걸 보아서 롯은 이전부터 불의에 대해서,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그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젠 들리지 않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 문을 부수려고 하고 다 롯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요, 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형제들아 이런 범죄를,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에요. 반대하며 돕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끌어가 주는 사람,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자 오늘 롯과 같은 그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비록 쓰지만 나와 상관없는, 야 동성애자 그거 다 죄야, 하나님 그거 심판하셨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성소수자, 나는 이성애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나하고 관련된 이런 죄들 있잖아요, 포악하고 탐욕 부리고 폭력 관해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 이거 안 들린다,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 잘못 다니시는 거죠. 예배당에 오셔서 정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를 왜 또 하고 있지?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받으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아, 그 사람들이 정말 나빴어 라고만 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이건 반쪽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롯은요, 두 천사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딸도 구원할 수 있지 못했어요. 나그네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너무 연약한걸요. 나도 도우면서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내어줄게, 적당히 타협하는 자인걸요. 내가 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정도의 연약한 믿음인데 누굴 구원할 수 있겠나요?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금 그 사람 끌어내 내가 상관하리라 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한 주간에 내가 롯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 잠깐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요, 문 밖에 무리를 서로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천사가요, 천사가 롯을 구해줍니다. 롯이 천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 천사들이 롯을 구하고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이는 동안, 안 보여서 찾는 동안 롯 한 사람 때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 그러면 내가 구원할 거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제 우리가 멸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시면서 롯과 같은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인 10명, 아니 그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10명이 되어서 그 못된 문화, 그 죄악된 문화, 그 횡포의 문화를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10명, 그것은 교회이고 공동체이거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셔.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와 있는 그 사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예배 영상이 갑자기 전광훈 씨의 그 집회의 정치적인 선동으로 그것으로 해킹당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막 있어서 거기에 갔던 제 주변에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청소년 애들 데리고 갔대요. 그냥 기도만 하고 와야지. 그런 거 아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오자 해서 갔는데 그 앞에 광화문 쪽에 있었을 때 갑자기 그 화면이 전광훈 쪽으로 바뀌더니 이제 다 무슨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막 이런 거로 이제 그 정치적인 구호로 변하니까 목사님 이러려고 우리 데려왔어요? 우리 속였네요. 또 그 근처의 교회예요. 상계동에 있는. 저 목사님들 또 우리를 속였군요. 제가 이럴까 봐 이런 데 나오기 싫다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싫었는데, 근데 어디 그 한두 청년들 뿐이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괴로워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나중에 이단들이요, 아니면 좀 이렇게 물려오는 무리들이 그곳에서 그런 혐오 집회든 뭐든 한다고 했을 때 못 막습니다. 이제 더 반발이 더 많아질 거고요. 저는 그런 시대 때 정말 우리가 있을 자리, 성문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작은 목소리라도, 이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 내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음성이 되길 축복합니다.